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 페이퍼를 다 받으셨죠? 나의 인생의 왕은 시작. 나의 인생의 왕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예배의 왕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올해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해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 생각, 내 의지, 창세기 3장에 부정하고 부패한 죄로 물들어버리는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은 믿음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믿음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누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새해가 바뀌었다고 사람이 새로워진 건 아니시죠? 새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정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12해 동안 하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가 많은 의사들을 26절에 많은 의사들에 가서 많이 결혼을 당했어.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본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병원을 가고 의사를 만나고 한약방으로 갔다가 뭐 양방병원으로 갔다가 뭐 윤간요법 했다가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연인을 했다가 별거를 딴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해도 전혀 몸에 효염이 없었어요. 이 여인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죽음에 직면한 상황이 온 거죠. 완전히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낙심밖에 없었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우울함이 그의 인생 전체를 뒤덮었어요.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뭔가를 막 하면서 수근수근합니다. 이미 12년 동안 아파버리면 병문 올 사람도 없어요. 찾아올 사람도 없어요. 위로할 사람도 없어요. 가족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 자식도 힘들어요. 빨리 우리 어머니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 빨리 죽어서 내 사장가 갔으면 좋겠다. 왜? 너무 힘들거든요. 가족들이 힘들어요. 12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으면. 그리고 너무 가정이 우울해져요. 장기 병자가 있어버려요. 그래서 이 여인의 처지는 이 땅의 어떤 힘으로는 도저히 그의 운명적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여자에게 직접 와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에는 혈류증을 앓는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한 자거든요, 율법적으로는. 그래서 동네 밖에 움막을 쳐놓고 거기 가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의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사람들이 길가에 지나가면서 나사렛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가 가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따라가서 내가 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살 것 같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즉시로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면서 이 여인의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앓았던 그 혈류증이 몸에서 근원부터 말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성경에는 이 말씀을 기록할까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은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고 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치유할 수 없는 질병, 가난, 인생의 문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이러한 기적들은 오늘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가?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이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 다 찬양했잖아요. 전부 다 제가 오늘 배회하는 찬양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다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이란 말이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할랄의 노래라는 뜻이 할랄.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랑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오선지, 이게 찬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피타고라스, 수학을 했던 피타고라스가 만든 거예요.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음악으로 노래한 게 찬양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고 선포하는 그게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교회가 사실 굉장히 혼적인 걸 많이 하고 있죠. 찬양이 아닌 혼적인, 우리 굉장히 리듬적이고 감각적인 이러한 우리 혼이 좋아하는 찬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찬양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선포하고, 이게 찬양이거든요. 이게 히브리 말로 할랄이라는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신 이러한 일들이 오늘 나와가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맞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십시오. 오늘 나에게는 상관이 있는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일들은 오늘 나와 상관이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이 성경을 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따라합시다,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책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 성경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말씀한 이유는 많은 자기 백성에 전달하라고. 근데 자기 백성에게만 전달해서 안 되니까 기록해야, 편지를 만들어야 많은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약은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전 세계로 보낸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편지인 줄,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 속에 담긴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 정말 도저히 소망 없는 인생, 철저하게 패배한 인생, 죽음이 쌓여있는 그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굿뉴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뉴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신 일들이, 이러한 기적들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믿음을 일으키는 소문을 여러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디 가면 장사 잘 된다더라, 돈 번다더라, 요즘 어마어마합니다. 다단계, 또 뭡니까, 금융일은 막 세상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근데 진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우왕좌왕하죠. 그것이 나쁜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중심에는 하나님의 소문이 먼저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을 향해서 길을 열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버리면 무엇을 해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수의 소문이 우리 안에 있다면, 따라합시다, 무엇을 해도 형통해집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늘 말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어떻게 그 시골 동네에 예수의 소문이 들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제 운명을 바꿔버렸잖아요. 여기 어떤 성도님들 예수의 소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본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사기꾼이 누구 사기꾼을 만나서 잘 듣고 있으면 사기칠 믿음이 확 생겨. 그리고 자기는 사기를 확 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잘 듣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은 대충 듣고 딴 데 가서 딴 말을 열심히 잘 들어버리면요, 인생 아무리 돌아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돌이켜보면 빈손, 1년 돌이켜보니까 빈손이 되는 거예요. 올해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빈손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빈손이었더니 예수 만난 이후에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축복했다고 여러분은 간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성경은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따라서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래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대학 들어가는 게 좋은 소식. 그런데 성경은 따라합시다. 예수의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듣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소식이 어떤 1장 3절은 각종 질병들이 떠나가고 귀신 들리고 이런 사람들이 치유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또 나병 환자를 고친,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 절대 불가능한 병 아닙니까? 오늘날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은 3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게 돼버려요. 따라합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감정이 노도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날은 참 그래서 21세기는 불확실성의 시대. 뭐가 하나 확실한 게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불안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잠잠하라 명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예수에 대한 소문, 귀신을 쫓아냈대더라, 바다가 잠잠했대더라, 각종 질병이 고침받았대더라. 이 여인이 저 동네 밖에 움막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구나. 그 예수가 누구지? 그 예수님 어디 있는 거야? 오늘 우리 동네 지나가신댄다. 그래서 이 여인요, 그 소문을 듣고 내가 그 예수님 한 번만 만나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나도 내 병이 치유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와 있어도요, 예수의 소문을 못 듣는 성도가 너무나 많아요. 여기에 와 있지만 길을 꽉 막고 나는 이따 돈 벌러 가야지, 이 소문을 같은 성도가 많아.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목사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강력하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집니까? 예수의 소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려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예수는 누굽니까?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된 거예요. 유대인은 적어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은 태초부터 누구를 준비했느냐? 하나님은 성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서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며 지옥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을 바꿔놓을 것이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놨어. 그게 구약의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땅에 머물러라. 이게 구약의 언약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잘 될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성경 이렇게 말씀 읽고 올려놓은 거 보잖아요. 막 좋은 거면 잔뜩 빼놓은 성도가 있어. 또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도 올려놓은 것도 있어. 좋아요. 어떻든 읽는 거 감사하죠. 그래 여러분요, 성경이 나에게 뭘 말씀한가 그걸 잘 파악해야 돼. 좋은 말, 좋은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가 내게 뭘 말씀하느냐. 만일에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율법적으로 봐버려요. 그리고 잘못하면 뭐냐면 자기 굉장히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성경도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성경은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 여인은 질병 가운데 고통받지만 예수님의 행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물러가고 바다도 잠자게 되고 풍랑도 잠잠하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아,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한번 고백하십시오. 시작.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가?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그렇게 엉망진창된 몸을 가지고 인생 가지고 소망이 없는 몸이었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은 바로 우리 민족 전체가 기다렸던 약속의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죽을지언정 이분께 달려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을 내가 만나면 살아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요, 운명을 바꾼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무슨 소리를 자꾸 듣느냐? 저도 TV 뉴스 계속 보면요, 절망이 와. 왜? 일자리가 없네, 뭐가 없네, 뭐가 감소했네.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교회는 완전히 나쁜 놈처럼 뉴스는 계속 말하고. 따라합시다.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붕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 메시지 계속 들으면, 사람 메시지 계속 들으면 죽는 거예요. 의사 말 계속 들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뭘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생각.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뇌에는요, 누런이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보면 막 여러분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있는 거 알 거예요. 그게 누런이라고 그래요. 누런. 과학적으로 누런. 이 누런이 뭐냐? 내가 무슨 말을 계속 하느냐? 이거가 의해서 내가 자극이 돼요. 자라가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이 누런 속에는 뭐냐? 내가 지금까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뭘 했는가 다 기록되고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뭘로니까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런 말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돈을 탐하고 이런 건요, 계속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뇌에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고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울한 생각을 계속 듣잖아요. 내가 쪼그라들어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우울증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과학을 초월해서 말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따라서 생각함이었더라. 누구를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1시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온통 돈은 꽉 찼어. 온통 타락의 생각을 꽉 찼어. 온통 술의 생각을 꽉 찼어. 온통 일의 생각을 꽉 찼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럼 또 이렇게 믿는 자의 능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 이제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술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이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당 비슷하게 예수를 믿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전에는 강력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가끔은 교회 안에 이렇게 또 무당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 두렵기도 해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인생의 메시아요, 주님은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하라 주님이 나를 건져냈습니다. 모든 사단의 모든 이 고통 아래서 주님이 나를 건져냈습니다.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럼 오늘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싹없고 오늘 예배 가는 거야. 성경책 어디 있어? 성경책 안 들고 와야 교회 가면 나 있지 그러면서. 처치맨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 후일에. 나는 뭐 예선교회 10년 가고 20년 가도 기적도 안 일어나더라. 교회 오니까 기적 안 일어나죠. 따라합시다. 예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는요, 부정적인 생각 외에 창세기 3장에 죄로 물들었잖아요. 사단이 깔아주는 거짓 메시지로 꽉 차 있어요. 잘못된 정보로.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계속 듣느냐, 내 속에 계속 저장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행동 바꾸기 어려워요. 왜? 저장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누련에, 과학적으로 뇌에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을 하고 입만 열면 그거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하여 암송하면 누런이 튼튼하게 자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걸 되뇌이잖아요. 그래서 암송하다, 아까 할랄이란 말, 찬양이란 말 바로 그런 뜻이에요. 계속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계속 고백하고 우리 뇌를 자극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측면의 누련이 자라가요. 생각의 나무가 자라간다. 그래서 잡초를 싹 먹어버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했든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했든 말씀 들을 때 계속 우리 속에서 되뇌이면 우리 생각이 태워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면서요,
하나님을 드러나죠. 그래서 이 여자가 자 예수님 얘기를 들었어. 그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분이 만나면 모든 문제, 내 절망 다 끝나는 것이다. 했겠죠, 계속. 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거죠. 그게 생각함이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입속으로 말하고 선포를 했어. 어쨌든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 나을 것이다. 이걸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 예수님은 그 여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시죠? 그래서 그 여인의 집 앞을 지나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군중이 예수님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갔던 군중 속에는 인생의 고통이 있는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틀렸어요? 그냥 치료만 받겠다고 따라간 사람들이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버려져서 격리돼서 부정한 자로 저 운막간 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그분은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셨구나.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옷자락 만날 것도 없어. 옷자락 손만 대도 낫겠다. 이런 놀라운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손을 대니 병이 어떻게 말라졌다고요? 근원부터 말라졌어. 근원부터 말라졌더라.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주의 생각을 불태워버리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면 뭐 그렇다고 되겠냐, 그런 성도가 지금 여기도 많아요. 처치면에 와서 앉아있지만 예수님의 얘기는 그냥 옛날의 얘기고 오늘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나의 미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 길을 여십시오. 교회 와 있으면 길을 여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 절대로 소망의 소리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또 나이를 먹어보니까 나이 먹을수록 소망 생길 게 없어. 그래서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둘 중에 하나 있으래. 돈이 있든지 믿음이 있든지. 근데 돈 있다고 다 행복해요? 돈 들고 앉아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밥도 못 먹는 사람 수두룩해 있어요. 따라서 주님, 나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여러분의 누련 속에 저장된 모든 육신의 생각을요, 오늘 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지워버리시고 태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한 자를 불태워야 돼요. 실패, 낙심, 상처, 비교의식, 열등감, 자기애, 교만, 거짓말, 원불교 신자, 원망, 불평, 교만 떠는 행동,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몰아내고 채워내지 못하면 예수 믿고 다니지만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이 권세하고는 우리가 세워줄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단 말은요, 구원이라는 말은요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서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치유와 회복을 수반한다. 네, 그게 바로 구원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적 자아, 열등감, 비교의식, 실패, 가정 가문에서부터 오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부모가 우울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의 인생은 거의 실패한다고 나왔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혹시 갱년기 때 자식을 키운 성도님들, 아, 나는 갱년기라면서 입으로 할 말 할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뇌에 다 저장돼. 그게 여러분의 자녀의 뇌도 저장돼 버려. 그래서 그대로 행동하게 만들어 버려. 인생 망쳐버리는 거예요, 자녀. 근데 그래놓고 이미 망쳐놓고 뭐냐면 좋은 학교 가라고 학원 보는 돈. 그래서 왜 내가 학원 보러 공부 못하냐고. 이미 다 망쳐놨어요. 그 뇌에 딴 게 저장돼 버렸어요. 무서운 얘기는 과학적인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창세기 3장 저주의 정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태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모든 거 다 잊어버려. 이런 말 듣는 것도 잊어버려. 다 딴 걸로 꽉 채워져 있어서 그래.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첫 해를 시작해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성도인데 이것도 참석 못한 성도가 많아. 전부 다 엉뚱한 스케줄 만들어 놓고. 알겠습니다. 올해는 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지, 해가 바뀌었다고 변한 게, 해가 바뀌면 점점 주름만 늘어나고요, 나이만 먹고요, 절망, 낙심만 찾아와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덧입는, 그래서 오늘부터 결정하십시오. 따라합시다. 52조 새벽기도 출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과거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누련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잘 될 것 같고 뭐 육신의 생각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권세의 통로 성대를 열어서 사용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근데 그때 인간은요 이 성대를 딱 열고요 이 호흡기로 들숨을 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과 우리 반대예요. 그 다음에 아이는 뭐 했어요? 이게 태어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이 날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뭐 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이 말이에요. 호흡, 이게 호흡이란 말이죠. 들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마음으로 느껴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 이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 노래 나가면 전부 다 엉뚱하고 들어마시고 다 내뱉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가요. 그럼 자꾸 지한테 문제 생각하냐고요. 부모 때문에, 직장인 때문에 전부 다 엉뚱한 데 합니다. 그러면서 엄불교 신자가 또 됩니다. 엄불교 신자는 원망하고, 불교 신자는 불평하고, 이슬람은 이상하고, 기독교는 기적이 일어나고. 혹시 원불교 가족들 계신 분 양해를 하시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열어서요 내가 듣도록,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내십시오. 저도 이제 성도들을 연구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돌았으면 다 여러분 포럼에 보자 뭐 들은지도 몰라. 그래서 연구하다 안 돼서 저도 이제 쭉 이렇게 써가지고 성경을 요약해서 선포하라고 주는 거예요. 왜?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성도들이 기면 나는 뛰어야 되고, 뛰면 여러분 뛰면 또 난 날아야 돼. 연구를 다, 왜?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앉아있으면서 여기서 보면요 카톡하는 성도 있다니까. 여기서 쳐다보면 그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냐, 어떻게 예수 얘기가 들어가겠냐고요. 그렇다고 목사가 때리면 또 목사 폭행했다 그럴 거고 9시에 뉴스에 나올 거 아니에요. 미치는 거지 이게. 주여 죄송합니다. 미치는 이거 이런 부정적인 언어 안 써야 되는데. 그럼 저 성도들이 지금 나보다 좀 뛰어간다. 그럼 나는 성도보다 날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날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성대를 열고 입술을 통해 선포하십시오. 오늘 바로 그 여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구나.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구나. 이걸 입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뛰어나간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을 바꾸십시오.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날마다 새벽기도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사는 거짓말 하시면 안 돼. 여러분의 입술에 거짓말부터 버리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거짓말부터 버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그때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써는 글자로 쓰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리를 내서 있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지식으로 안다고 됩니다. 지식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따라서 지정의 다 필요하다. 그 사람들은 자꾸 지가 뭘 안다고 자기는 뭐 언약의 사람이니 뭐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따라서 지정의 다 필요하다. 먼저 듣고 이해를 해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그건 지적인 거예요.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정, 가슴에 와 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보면 지정의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걸 귀로 들었다고 여러분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의지를 발동해서 가슴에 믿어지면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9절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구원은 치유와 회복을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고 천국 간다는 말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 산도를 명하래 발에 던지려 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네 입을 열어서 말해봐라. 이 태산한테, 이 산에게 말해봐라. 네가 의심치 않고 이 산에게 말하면 이 산이 네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태산같이 문제 있죠.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뛰어나와서 함께 그 산 같은 태산 같은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여러분이 성대를 열고 입술을 벌려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면 따라해요. 내 시야에서 염려가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질병이 말라가고 가난이 떠나는 것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15장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병자의 손등은 나을 것이고 귀신을 망자 떠나갈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이에요. 너희는 가서 온 차례 병 고쳐줘라.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홍 집사님이 어젯밤에 어제 우리 그 목장에 올려놓은 글을 보고 제가 은혜에 대해서 복사를 해봤어요. 간단히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월화, 지난주죠. 옆구리 콩팥 쪽에 누르면 많이 아팠는데 처음에 왼쪽만 아프다고 오른쪽도 아파서 겁이 났습니다. 오전에 병원 가봐야지 하다가 시간이 안 나고 감기 몸살이 먼저 와서 약 사먹고 힘도 없고 눈물도 났는데 갈급해지니 계속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을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목요일부터 좀 나아지고 금요 기도 후 오늘 이 아침 거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믿음대로 행하면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이루실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새송도인데 박지영 비 우리 이재성 성도님 가정이 집사님 가정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선포 이후 변화된 점은 처음에는 교회 오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선포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올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삶에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감정에 속지 않고 수시로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된다. 재성 집사가 신년 다짐을 했다. 2019년도에 내 자신이 감정이라는 것에 묶이지 않고 직장에서나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우리 가정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목표를 삼았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각과 마음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예배자로 훈련받아야 되겠다. 우리 저 성도님 내가 보니까 완전 불신자야. 교회 처음 왔어요. 지금 와서 지금 제가 보니까 5주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변화인 것입니다. 생각을 저장하는 내 신경세포를 날마다 말씀으로 기경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받은 강단 말씀을 따라 내 신경세포에 날마다 저장해서 내 신경세포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세 번째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행동. 27절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더라. 여러분 만일에 생각만 하고 가만 앉아 있었으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성도들이 가끔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행동은 전혀 없어. 따라합시다. 기적은 행동을 수반한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십시오. 입도 열고 새벽에 여러분 자신을 일으키십시오. 정선자야 일어나라고 말하십시오. 나가자고 말하십시오. 예배 일찍 가서 찬양하자고 여러분 자신을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정선자야 하나님 말씀 성령 앞에 앉으라고 말하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의지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군중을 헤치고 나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피를 다 쏟아버렸다. 그 연인은 빈혈로 일어날 수 없어요. 못 나가요.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오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가끔 혈압이 확 떨어질 때 있거든요. 90m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가을에 90m로 한 10일 떨어져 버리니까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혈압이 떨어진 줄은 모르고 왜 그러죠? 혈압기로 김현정 목사가 혈압을 체크하니까 90에 50m로 떨어져 있어. 그래 눈 못 뜨는 거예요. 목사라도 못 일어나.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을 해버렸다. 자, 밖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날만 숨만 깔딱깔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끊고 돌이키는 건 내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두려움, 염려, 낙심만 찾아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 낙심, 염려 거절한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치유와 회복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세요? 예수께서 이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지어다. 그럽시다. 믿으면은 반드시 상급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헌신을 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히브리 11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보상하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해요. 시간을 들이고 대충 뭐 무당하듯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세로 한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반부 인생은 갈대아울에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가 80의 부르심을 받아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가는 곳마다 예배자의 자세가 됐어요. 하나님은 80살 넘은 아브라함에게 세계 인류 역사를 바꾸는 헤브라이즘의 시조가 되고 히브리 문화의 시조가 되고 히브리 민족 공동체의 시조가 되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말은,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요, 믿는 자에게는 질병의 속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질병은 영적 질병, 정신적 질병, 육체의 질병, 환경 질병, 네 가지 질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하게 돈 벌러 다녀도 가난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걸 성경 뭐라고 그랬다? 간고. 가난 때문에 오는 것은 간고라고 그래. 어떤 사람이 이거 아프고 저아프고 늘 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로 6절로 보면 놀라운 약속이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예수님 우리의 강고를 알아요. 가난 때문에 고통 알아요. 질고를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얘기한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따라합시다. 우리의 질고와 강고를 담당하셨다. 6절에는 우리는 다 양가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걸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오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 강단 쳐다봐 같이 한번 선포.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 모든 시스템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태워버리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시기도 해라 그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페이퍼 들고 하루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요 정시로 이것만 가지고 쭉 읽어도 됩니다. 정시에 어떤 곳에서도.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모든 것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한 달, 두 달 잘못된 기질, 체질, 입술, 언어,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지를 동원하십시오. 새벽에 오는 거 쉽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특히 겨울에, 여름엔 더워서 못하고 멀어서 못하고 모든 핑계 거절한다. 나는 변할 것이다. 변하기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선포문. 여러분이 이제 이거 요약해 놓은 거, 이거는 한 주간
오늘 우리 새 성도님 했더니요, 자기들. 우리 정홍 집사는 콩팥이 힘들어가지고 콩팥 끝까지 말씀을 잘 관리하세요. 콩팥은 중요해요, 이 장기가. 자,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나는 믿음으로 즉시로 순자와 충성한다. 예수님이 나와 가난과 슬픔을 당하셨다. 정선자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 말라. 예수님은 나의 모든 질병 환경을 다 고치셨다. 나도 예수님의 소문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리라. 나는 모든 묶임에 해방받았다. 나에게 질병의 멍에 없다. 속박 없다. 정죄함 거절한다. 두려움 거절한다. 나는 자유하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는 잘되고 있다. 우리 교회는 붕대고 있다. 더 큰 붕이 일어난다. 모든 목장이 붕대여 배가 운동이 일어난다. 나와 우리 교회는 100군데 선교지를 책임진다. 예수의 작은 마을이 있을지어다. 내 인생의 승부처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다. 게으름, 나태, 핑계, 무기력 거절한다. 2019년도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해가 되리라. 원불교 거절한다. 떠나가라. 게임 중독, 술, 음란 거절한다. 떠나가라. 상처, 낙심, 우울증, 두려움, 인색감 거절한다. 떠나가라. 질병, 가난, 슬픔, 자기의 교만, 불교, 열등감 거절한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거절한다. 인간관계 갈등 거절한다. 떠나가라. 나는 모든 질병과 환경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헌신할 수 있는 교회와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즉시로 순자와 충성한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목장에 모여서 포럼하기로 결정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하기로 결정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이걸 놓고 함께 선포하기를 원하신 분만 결정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